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여러분, 여름 날씨를 잘 이겨내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예배와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전할 제목은 돌 12를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신 말씀인데요. 이건 본문 안에 그대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인데 오늘 이 제목을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돌 12를 그곳에 두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면 오늘 말씀이 주는 큰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을 했던 1세대 말고 그 2세대 백성들이죠. 이 2세대 백성들이 지금 보편적인 강이 아니고 범람을 하고 있는 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겁니다. 범람을 했다는 것은 우리 바로 교회 뒤편에 동천강이 있는데 그죠? 요단강도 이 폭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물이 많이 없어요. 우리처럼. 우리가 장마가 진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우리 교회 뒤에 동천강이 여러분 찰랑찰랑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렇지만 넘지는 않습니다. 요즘 한 30년 이전에 그죠? 한번 이 강이 넘쳐가지고 온 강물이 여러분 이렇게 넘쳤는데 바로 밑에 있는 아래 시내 동네에 그때만 해도 닭을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가축을 키우던 그 분뇨가 다 넘어가지고 갑자기 그때부터 동천강이 안 되고 똥천강이 된 이런 역사를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이후부터 이래 강물이 범람하지는 않고 강둑을 조금 더 높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동천강이 범람하지는 않는데 근데 강이 범람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요단강이 꼭 1년에 한 번은 범람할 때가 있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그 범람하던 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그 마른 강 바닥을 밟고 건너게 하셔서 거기에 있던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단강은 여러분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강물이 강둑을 흘러 넘쳤습니다. 1년에 꼭 한 번 곡식을 거두는 그 시기에만 이 요단강이 범람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헐몬산이죠.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이 헐몬산에 눈이 그 시기에 녹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계곡을 따라서 흘러내려와서 요단강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녹은 눈과 함께 또 그때 강수량이 많을 때입니다. 비가 많을 때. 그래서 비가 많은 것하고 녹은 눈하고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요단강이 범람을 하게 됩니다. 꼭 1년에 한 번 그렇게 범람을 하는 그 시기인데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흘러서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범람하고 있는 강둑에 물이 넘치고 있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강을 건너게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범람하는 강이었는데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너희들이 짊어지라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짊어지고 그리고 범람하는 이 요단강에 참 두렵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발을 탁 내리게 됩니다. 근데 강물에 발이 닿자마자 흘러오던 여러분 강물이 멈추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저만 놀라지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천강에 그렇게 물이 강하게 흘러가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딱 이렇게 성경책을 딱 가슴에 안고 자고 우리 당의원들이 먼저 발을 탁 뜯었는데 이 강물이 딱 멈추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일들이죠. 이런 일이 지금 성경 안에 일어나고 나타나요. 그래서 잠시 멈춘 게 아니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남자만 60만 명이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고 또 짐승들도 많이 있었거든. 이런 여러분 소달구지까지 다 건너도록 그 요단강이 여러분 멈추고 있었다. 흘러내리던 요단강이 강벽을 치고 멈추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자, 그래서 그 강을 건넜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멈추게 된 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다 마쳤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 여호수아를 불러서 한 가지 일을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연이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 그냥 돌도 아니고요.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었던 거기 강물이 멈췄으니까 그 발이 굳게 서 있었던 그곳에 바로 그 장소에서 돌 한 개씩 각 지파마다 돌 한 개씩 12개를 가져다가 너희들이 유숙할 잠잘 곳에 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그마한 돌을 주머니 넣어가라 이런 게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돌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만큼 그 돌을 가져다가 그렇게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준비한 12사람을 불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요단 가운데로 너희가 들어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가서 그곳에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너희들의 어깨에 맬 수 있는 돌을 가져다가 이 요단을 건너서 오늘 우리가 유숙할 곳, 잠잘 곳 바로 그곳에 그 돌을 가져다 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명령을 받은 12지파의 사람들은요 명령대로 돌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유숙할 곳에 갖다 두게 되는데요 8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자,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죠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서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유숙할 곳에 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참 우리가 안심을 가지. 뭐 다른 데 있는 돌도 충분히 가능한데 제사장들의 발이 딱 서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근처에서 어깨에 짊어질 만한 돌을 한 개씩 12개 지파마다 가져다가 거기에 유숙할 곳에 두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아무리 뭐 설명을 해도 성경이 안 낫겠습니까? 그죠? 19절부터 24절이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찬찬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본문을 쭉 읽었지만 그죠? 이런 이야기예요. 왜 이 돌들이 이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후손들이 이 돌무더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죠? 마치 우리 여러분 조상들의 무덤가에 가보면 비석 같은 게 있죠. 그런 비석에 보면 쭉 이래 글이 좀 적혀가 있는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후손들이 가서 그 조상의 묘비 앞에 서서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각인을 시키듯이 여러분 오늘 바로 길갈에 이 돌 12개의 무더기를 쌓아놓고 기념비를 쌓게 한 이유가 여러분 여러 개 있겠지만 첫째는 그죠?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하나님께서 이 범람하던 이 요단강을 법궤를 앞세운 제사장들의 발이 딱 닿는 순간에 그 물이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그 멈춘 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들이 알라고 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이야기죠. 또 더 나아가서 그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출애굽 1세대는 여러분 홍해를 그렇게 건너서 애굽을 탈출했거든. 그것처럼 출애굽 2세대는 이제 요단강을 범람하던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24절이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도 있지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런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경외는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란 뜻입니다. 놀랍고 두렵고 떨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큰 일을,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그저 돌 한 개씩 가져다가 길갈에 그 돌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세월이 지나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쌓아두고 그날에 있었던 그 일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며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이야기죠. 명령이죠. 더 나아가 정말 너희들, 즉 이제 출애굽 2세대 백성뿐만 아니고요,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1세대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가나안 2세대, 3세대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범람하던 이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요단 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이 행하신 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잊지 말고
항상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쭉 우리가 여러분 1189장의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근데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들 이거 후손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가르쳐라 이렇게 하신 것은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가르치면서 늘 그것을 상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죠.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정말 어린 때부터 쭉 자라면서 충격적인 놀라운 일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그걸 묻어놓고 있겠습니까? 그걸 묻어놓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정말 이 과거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죽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든지 이런 감정이 그걸 묻혀놓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여러분 거짓말도 아니고요, 그 일은 소설도 아닙니다. 이런 정말 그 현장에 있었던 바로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을 그냥 세월이 지나면 다 묻힐 거니까 아예 돌 무더기를 12개를 딱 가져다 놓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후손들에게 저 돌이 어떤 의미의 돌인지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그 일을 내가 했다.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까지도 잊지 말고 항상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추억할 때마다 기억이 될 만한 기념비를 세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영적인 기념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가에서 딱 30개월 만에 여기 여러분 입당을 했어요. 이건 우리 교단 전체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건 진짜 여러분 놀라운 기념비예요. 아무도 근데 그 일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일을 자꾸 이야기하려면 캐캐묵은 이야기 자꾸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 중요해요. 누가 여러분 개척해서 30개월 만에 여러분 땅을 이렇게 참 이렇게 얻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은요, 이 김강수 목사가 한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하게 하신 일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자랑해도 됩니다. 왜 그걸 여러분 자랑을 못합니까? 그걸 자랑하면 교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랑하면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교회에 체험하게 하셨던 영적인 기념비죠.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추억할 때마다 기억이 될 만한 기념비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후손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영적인 기념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게 참 사실은 큰 고민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뭐가 있지? 우리가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기념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이게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기념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죠? 우리가 그래도 개척해서 여기까지 잘 왔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런 명예가 우리 후손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념비가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남겨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래, 너희들 정말 잘 가르쳤다, 수고했다, 너희 후손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겠네, 뭘 이야기했을 때 무엇이 여러분 우리의 기념비가 되기를, 저는 한 주간에 이게 숙제였어요.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이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묵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영적인 기념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무리 여러분 기도하고 생각해 봐도 좋은 생각이 반짝하고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새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요일 새벽 기도하고 있던 제게요,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간증을 하라는 것이죠. 그 주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분명한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묻어놓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냥 그 이야기 하다 보면 그게 마치 자기 자랑이나 교만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덮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생각해 보면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들 기도의 응답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자랑하고 충분히 간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하셨구나, 또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들려주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고 가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던 체험과 간증은요,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기념비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여러분 영적인 기념비고요, 세상이 흉내조차도 사실은 낼 수 없는 중요한 영적인 기념비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요, 손주들과 자녀들에게 한평생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셨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가끔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 이모 장로님하고 조금씩 이렇게 차 한잔하고 대화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제게 간증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간증을 우리 장로님 저한테만 하지 말고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하시면 그게 여러분 우리 이연모 장로님에게 주신 영적인 기념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제게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김한국 장로님도 제가 대화를 이렇게 함씩 해보면요, 우리 장로님이 정말 영적 체험이 많거든. 그 죽을 그냥 묻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을 사위와 딸과 손주들에게 늘 이야기하면서
그걸 여러분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에 뭐가 세워집니까?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품원교회 성도들도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그죠? 이 교회가 세워져서 여러분 한 20년을 이렇게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세월들을 보내면서 내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꿋꿋하게 여러분 믿음을 딱 붙들고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큰 간증이 되겠죠. 사람에게 시험 받으면요 교회 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고민하다가 아이고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굳이 뭐 내가 사람에게 부딪히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듣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뭐 하려고 내가 교회를 가겠노, 이런 여러분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건 성령의 음성 아니에요. 사탄의 음성이죠. 거기에 넘어가면 여러분 헷가닥하고 넘어가면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중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 마음의 유혹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겨내고 주일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념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 이걸 별 의미 없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마다 교회 오는 이게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념비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념비겠습니까? 죽다가 여러분 살아나야 되는 것도 영적인 기념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한 주 한 주 주일이 기다리지고 주일이 되면 교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일에 교회 한번 못 오면 마음에 그게 부담감이 되고,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정말 신앙생활 내가 그래도 똑바로 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여러분 그런 분명한 영적인 고백이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영적인 기념비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체험했던 간증뿐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도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훌륭한 신앙의 기념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기적 같은 영적 체험들이 여러분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는 지금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훌륭한 영적인 기념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체험했던 그 한 번의 기도의 응답과 간증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음 정말 신앙을 선택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여러분 고민할 때에 여러분의 그 간증이,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신앙의 그 체험이 우리 자녀들을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여러분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그죠? 혹 몇몇 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만큼 넉넉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요 자녀들에게 남겨줄 만한 넉넉한 재산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혹 가진 것이 조금 있다 해도 여러분 그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준다 해도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거들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기도의 응답과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가르치고 간증을 하는 것이죠.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뭐 여러분 꼭 같은 비유는 아닌데요. 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또 제가 우리 딸 사이 손녀들하고 같이 저녁을 한번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려는데 그냥 숟가락 들고 바로 밥을 향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이러니까 숟가락을 놓고 바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작은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힘든 순간마다 정말 힘든 순간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힘든 순간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도 여기에 서 있고 여러분도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여러분 간증이고요. 그 간증이 우리의 영적인 기념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끄럽다고 뭐 숨겨놓지 말고 혼자 딱 마음에 담아놓지 말고요. 여러분이 체험했던 그 은혜를, 그 간증을, 그 응답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가르치고 간증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기념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볼 때 또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에 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진짜로 복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도록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